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함께 찬양하면서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가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날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향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 돌립니다. 오늘 앞에 나게 한 성도들 주여 아버지 부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내게 시간 되길 다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 벌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눈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시선도 함께 있게 하셔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 다시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바라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것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잠이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잠이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은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은 귀한 생명들, 오늘 이 시간에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그곳에 우리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곳에서 귀하게 달려가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혹은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못하는 생명들,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비록 한날 한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로서 성도의 삶을 놓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삶과 생활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어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복음에 나팔수되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을 소망하며 굳건히 믿음 지켜 하시고, 또한 그 사명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감당케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의 총칼 앞에 두려워 떠는 생명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힘들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사랑 베푸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잃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복음 앞에 함께 나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더 큰 은혜 베푸시고 건강 붙드시사 항상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건강과 크나큰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음교회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 되는 교회여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시종일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1편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자체가 복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구약에서 보통 복이라는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예요. 즉 인간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 큰 긍휼과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도 구원받은 그 은혜,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슈레이. 이 단어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이것에 대한 복, 보응, 이런 거를 이 아슈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슈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 받을 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여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열매를 맺고 물에 가물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복이란 것은,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찾아보면요, 1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 즉 여러 개 있다라는 단어거든요. 복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복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어떤 특정한 형태,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 아예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관사,
플러스 사람, 우리 영어 수업 같죠? 더 플러스 뭐 정관사 더 플러스 뭐 하면 뭐 일단은 정관사하고 사람이란 단어를 결합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은 정말 많은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은 한정된 사람, 너희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단수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받을 은혜, 이 특정한 복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한정된 소수야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은 엄청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많은 복들이 모두에게 아무나 정말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한정된 사람에게 베푸는 복이야라는 것을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1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야 될 어떤 믿음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와 잎에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들로 인해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 이러한 복을 받게 될지 오늘 그냥 시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악인, 죄인, 오만한 나쁜, 안 좋은 쪽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는 긍정적인 것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마냥 누리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때 그에 따라 받게 되는 상 같은 개념의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 있잖아요. 건강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일반적인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 이 복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될 것, 소유하게 될 거라는 복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그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은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정말 한정적인 나무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나무가 있죠. 반면에 어떤 나무는 정말 척박한 곳에서 절벽 사이에 서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는 나무들이 있고 어떤 나무는 정말 기름진 땅에서 풍성하게 가지를 쭉쭉쭉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고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즉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은 나무라는 소수의 나무라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 중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해놓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볼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복은 모두가 같이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옮겨 심겨진 나무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성경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는 사람을 딱딱딱딱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원리,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따르는 규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바로 이 악인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느끼죠. 세상 살면서 편법, 불법,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다 그런 유혹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저도 이 앞에 있는 신호등 물론 아이들이 눈치껏 해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서 있으면 저도 신호등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새벽 늦은 시간이라든가 너무 이른 시간 같은 경우는 사람 없을 수 보고 아무도 없으면 훅 지나가요.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저도 악인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뭐는 중한 범죄니까 악인이고 이거는 경범죄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고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나 스스로에 너무 관대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피하자고요. 이거는 그냥 죄야. 이거는 그냥 잘못한 거야 라고 우리가 좀 요즘 아이때 말로 좀 쿨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지나가자고요. 뭐 교통 법규 좀 이런 걸 떠나서요. 횡단 신호등 한번 잘못 지킨 게 큰 죄인가? 이런 범주를 넘어서서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우리가 좀 구분짓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죄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길에서 벗어난 자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자.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래요. 악인보다는 보통 많은 분들의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왜?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벗어나고 있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자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면서 다른 타인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자세들을 조롱하는 자가 바로 이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걸 정확히 알고 짚어가야 될까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만한 자는 이런 범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면서 아우 저거 뭐야 자기만 잘났어? 그래 너만 착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장로냐? 너만 권사냐? 이런 시각은 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하려는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오만한 자로 시선으로 교회 성도들이나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건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도 오면서 가면서 많이 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비바람도 안 맞고 태풍도 안 맞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그냥 완전히 보호와서 비닐 온실 속에 딱 갇혀진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나무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모든 태풍도 맞기도 하고 병충해도 걸리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이 나무는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받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연단의 과정이 없고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건 아니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형통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삶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완전히 보호받는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과실수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열매란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이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내리는 것이지 뿌리로부터 받은 물과 영양분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영양분 자체가 열매가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같은 땅에 심기고 같은 물을 줬다고 해서 같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저희 집에 요만한 플라스틱 그 화분이 있었어요. 뭐 많이 보는 화분이에요. 흔한 화분. 거기에 방울토마토도 좀 심어봤고요. 우리 아이들이 강낭콩도 좀 심어봤고요. 상추도 좀 뿌리내고 갖고 아이들이 외할머니한테 더덕씨도 갖고 와서 좀 뿌려봤나요? 그래봤어요. 근데 싹 트고 자라납니다. 같은 환경이요. 요만한 거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달라봤자 뭘까 다르겠어요. 저희 베란다에 있는 건데. 그런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더란 말이죠. 똑같이 심겨졌고 똑같은 곳에 있어서 똑같은 환경이 난다고 해서 같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란 겁니다. 다양한 나무가 그 본질대로 그 가진 성질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만 열매를 맺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드러나야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열매를 딱 봤더니 배예요. 이거 배나무구나. 나무에 대해서 몰라도 사과를 보고 이거 사과나무지. 포도가 맺는 걸 보고 이거 포도나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보고 그것을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는 전도 열매를 아주 많이 맺습니다. 누구는 섬김의 열매를 아주 많이 맺어요. 누구는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가 우월하냐, 사과가 우월하냐, 포도가 우월하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우월하다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죠. 아예 각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고, 같은 그거일지라도 열매를 맺는 건 다르다는 거. 자,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어야 할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열매로 그 존재를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철에는 이게 맺어야 되고, 여름에는 수박, 참외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가을에는 배, 사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즌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게 그 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기대할 때는 그 맺어야 할 때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기에 따라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심겨주셨잖아요. 좋은 자리 찾아서 시냇가 옮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좋죠. 시내가 항상 물도 있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보통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의 시절대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이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을 힘차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있다는 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일회성으로 물 한번 쭉 빨아들였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물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우리식대로 말하면은 어제 밥 먹었다 해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먹어도 돼. 이건 아니잖란 말이에요. 계속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예요. 만약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냐면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태, 지금 무성한 가지와 잎을 맺고 있는 그 상태마저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까지 심기지 못한 나무, 즉 앞서서 말씀드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라는 게 뭐예요? 속이 빈 껍질을 의미하잖아요. 이미 알맹이가 없는 형식뿐인 열매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같이 보이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의 반대음이죠. 바람에 날린 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보물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튼실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튼실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잎사귀는 땅에서 받아들이는 물뿐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그리고 햇빛, 이산화탄소, 산소 등을 빨아들이죠, 흡수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도 아니죠. 훨씬 이전의 시대에 나뭇잎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고 이런 거 몰랐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라면 풍성한 잎사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잠잠할, 그리고 입 다물 묵, 그리고 생각할 상입니다. 고로 우리말대로 한자어를 생각하면은 뜻은 조용하게 생각하다 이거예요. 근데 영어는 조금 달라요. 영어는 무엇의 중심을 곰곰이 잘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다고 해요. 그럴 때 즉 묵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묵상하면은 조용히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해야 할 거를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 다 포함할 수 있겠죠. 회개도, 일반적인 기도도, 그리고 중보하는 것 다 묵상하는데 포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내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께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넘게 한다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한다는 것은 조금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맞습니까? 묻고 성경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아니면 다시 수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삶의 과정들을 여러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시로 그래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럼 주변 상황을 쭉 비춰보고, 제가 그때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비춰보고, 저는 나름 이거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골방인데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묵상, 정말 신앙생활에서 이게 삶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게 아니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 한다면서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 끝나는 기도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회의도 들고요. 자괴감이라 그러죠.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응답이 없다면 곧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왜?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런 응답보다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대목 하나님께 찾아간다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풍부한 은혜 가운데 풍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의 삶이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무슨 일에 대해서 결정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의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도가 있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고민이 없고 이런 묵상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좁은 일밖에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외의 하나님의 일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과정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는 것을 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지 못한다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의인들, 즉 복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그 심판의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때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 부끄러움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의인들 사이에 끼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변에 온 사람입니다. 심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고 못 자라고는 절대적으로 그 나무의 책임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나무를 좋은 곳에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풍파와 병충해 같은 걸 이겨내지 못한다고 죽는다면은 어때요? 그 나무 금방 뽑아서 다른 나무 심겨 놓겠죠. 계속 죽은 나무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다른 나무로 바꿔 심을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진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옮겨 심겨진 나무.
우리는 이미 복된 나무 맞습니다. 시냇가로 옮겨져 심은 나무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쭉쭉쭉쭉 양문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의 권리고 굉장한 혜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세 또한 우리 함께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남았어요. 무엇이냐?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로서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되는. 그리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풍성한 잎사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즉 지혜서라고 하죠. 이 시편서는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자라는 어떤 확증이에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냥 열매와 잎사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풍파를 이겨내고 병충해도 이겨내면서 풍성한 잎사귀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 있을 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대로 잘 벌고 세상의 기준에서 잘됨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곁에서 모든 상을 이겨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잎사귀도 풍성히 그리고 열매도 풍성히 맺는 삶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예요. 이미 여러분 환경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상황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인가 많이 있고 무엇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기저 환경이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 받는 환경일 때도 있고 사단이 날 유혹하는 환경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양분을 쭉쭉쭉쭉 빨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나뭇잎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기쁜 날 맞이하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나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힘들 때도 있고 햇볕이 너무나 따가울 때도 있고 혹은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경만 이겨낸다면 언제든지 좋은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지지 말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옮겨지지 않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를 때 심판 때를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냇가의 풍성한 물길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돌보시고 지켜주시사 모든 세상 역경 이겨내고 굳건히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는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와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눈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 아래 한 주간 살아오고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것들이, 저들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떼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더욱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11조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에 우뚝 세워져 있음을 저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에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감사할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 저희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과 언제나 합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요 가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우리 이음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기관들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쓰고 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 아시오니 저들의 사명 가운데 저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귀한 섬김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더욱더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귀한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축복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저들의 모든 삶이 이끌려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마지막 때에 형통한 자로서 심판대에 오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